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안교 교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과 또 은혜와 삶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과 그리스도와 율법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은 제10과 그리스도와 율법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 오늘 이 10과는 특별히 이 언약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는 매우 큰 신학 주제이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언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언약들, 예를 들어 구속의 언약, 또 창조 언약, 또 노아의 언약, 또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또 다윗 언약, 또 나아가 새 언약. 이 모든 언약은 서로 다른 것인가? 아니면 또 같은 것인가? 그 언약의 목적은 무엇이고 내용은 무엇인가? 이 모든 주제들이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베리스라고 하는 말이고, 또 그 헬라 말로는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아주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맺으신 그 협약,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언약 또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당사자 간의 합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이 계약은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두 대등한 당사자끼리 서로 의논해서 맺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에서의 언약은 그런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그의 그 신실하심을 걸고 우리 인간과 맺으신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언약의 징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창세기 9장 16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세기 17장 10절. 우리 여기 교재에도 나온 이 말씀처럼 언약이란 이 양자 간의 약속 이행을 합의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여기 오늘 설명에 나온 것처럼 양측이 다 동의하는 일은 서로 동의하고 약속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등한 그리고 대등한 관계 사이의 약속이죠. 예를 들면 결혼 언약, 또 뭐 어떤 사업을 우리 두 사업체가 서로 합병하겠다는 합병 어떤 언약, 계약, 그리고 또 어떤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그 맺는 매매 계약, 이 모든 것들은 양측이 동의해서 맺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약속과 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 이 세금 부과, 또는 어떤 이 학교에서 등록금을 고지하는 등록금 납부, 이 모든 것들이 서로의 이 계약이고 약속이지만은 한쪽이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읽은 성경 말씀은 두 언약의 내용인데, 하나는 노아 언약이고 하나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언약이
어떤 특정 개인과 또 특정한 시기 동안만 맺는 것이지만은 이 노아 언약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종족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언약은 언약의 축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만 의존됨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들이 이 아브라함 생에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너를 땅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조상으로 세우겠다.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뭐 그런 약속을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 조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믿음, 그것을 요구하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찾아오시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는 온전한 믿음이 요구됐습니다. 인간이 어떤 그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린 일에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야기가 성경에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그 여러 약속들이 나오는데 그 15장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의 그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아주 이렇게 특별하게 하십니다. 동물을 쪼개서 이렇게 동물의 반을 갈라서 이 사이를 벌려서 이 30cm 이상 이렇게 벌려 찢어가지고 그 양쪽에 찢어놓고 기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타는 횃불처럼 불로 이렇게 나타나 그 가운데를 지나시면서 동물을 다 태우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는다, 카라트 베리트 하는 말은 언약을 쪼갠다, 뭐 자른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물이 쪼개지듯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렇게 동물이 쪼개져 죽듯이 죽음을 각오하고 맺겠다는 확실한 약속이죠. 드디어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 자녀들의 하나님 백성의 특별한 표로 너희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노아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약속하셨듯이 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징표로는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남기신 것이죠. 그러나 이 무지개나 할례가 그 자체가 무슨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또 사랑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 언약의 조건인 믿음과 순종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처럼 노아와 아브라함과 특별한 약속을 맺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의 중요한 구약의 증거들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 언약의 약속.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언약은 그 기초가 약속입니다. 언약의 그리고 중심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그 신실하심에 이 모든 약속이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언약은 그 범위가 지역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은 그 지역에 해당하는 이 야곱과 라반 사이의 약속이죠. 그리고 그 조건은
이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두 종족에게 해당되는 조약의 징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든 또 노아와 맺은 언약이든 또 앞으로 나오게 되는 모세의 언약이든 이 모든 언약은 그 범위가 세계적이고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거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전 세계적인 홍수가 다시는 없겠다. 또 멸망이 없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 이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그런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 모세의 그 신의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 은혜로 그 계명을 순종하는 백성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 범위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긴 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또 구원을 전하는 수단으로 택하신 것이지 그들과만 어떤 맺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다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하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맺으신 언약에는 세계 만국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선언하셨다. 선지자 왕 367.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다 이것이 세상 만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 언약의 돌판.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신명기 9장 9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 모세 언약이죠. 모세 언약은 다른 말로 신의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모세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언약이죠. 그런데 때로 이제 이 모세의 언약 또 신의 언약은 많은 사람들이 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은 뭐 옛 언약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그 언약이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한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의 산에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인 십계명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십계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의 십계명이 나오지만은 바로 그 본문 첫 계명 앞에 십계명의 그 전문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다시 말해서 이 십계명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그 사형 명령에서 그 바로의 잔인한 압제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또 홍해를 건너 구원해 주신 다음에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맺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언약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킴으로 무슨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큰 값없이 큰 구원을 받은 다음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받은 자의 생활 방식인 십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과들에서 이 말씀을 공부했습니다만 다시 반복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 은혜와 순종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조건 없고 값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주신 큰 구원, 용서, 이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모른 채 우리가 어떤 율법을 애써 순종함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든지 철저하게 내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행함에 의해 떨어지면은 그것은 우리 신앙을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신의 언약은 결코 행함의 의가 아니라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의 전문이 없다면은 율법은 도덕적인 요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 앞에 전문을 우리가 읽지 않고 이 십계명 본문만 읽고 이걸 지켜야지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면은 이것은 도덕적 하나의 요구 사항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미 구원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그 율법의 요구를 내가 내 힘으로 지키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옛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빠뜨리고 그것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더 많은 조항들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율법을 애써 지키려고 했지만은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이 없는 인간의 애씀은 결국 헛된 노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속죄의 은혜 또는 구원의 복음 또는 해방의 축복과 분리해서 그 율법만을 취하게 되면은 우리는 율법을 오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주의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매우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어린 양과 십계명, 6월절 어린 양의 구원을 얻은 다음에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과 십계명은 우리 신앙생활에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그 선물입니다. 이 두 선물을 우리가 늘 올바르게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그 정도 하고 넷째 날 수요일 언약과 복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 여기 언약과 복음에 대해서 이 수요일 소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언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은 믿음과 순종이죠. 그래서 이 조건을 어기면은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또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축복은 사실 조건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 살던 그 삶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으로 영생하는 것이고 그 낙원의 삶을 누리는 것이고 불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장의 말씀처럼 내가 그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을 어긴 결과 그들은 죽게 된 것이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타락한 이후에 은혜의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건부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어기면은 믿지 않으면은 멸망하는 것이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하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멸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4장 24, 25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이제 그 장인 집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가족을 데리고 저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아들이 할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얼른 차도를 취해 가지고 할례를 했더니 그 죽음을 면하게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례, 언약의 중요한 조건을 어기면은 죽는 것이죠. 또 시내산에 주신 십계명, 또 하나님의 여러 율법을 불이행하게 되면은 무서운 저주가 아주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28장 그 15절로 68절에 이르는 그 긴 내용, 정말 많은 질병들, 많은 재난들, 정말 끔찍한 여러 일들이 이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언약을 어기면은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새 언약도 어기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다 어겼습니다. 아담이 내 언약을 어겼다. 저 아마 호세아 6장 7절인가 보면은 옛 아담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이고 그 이후에 여러 인류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법에 빗나가는 생활, 죄된 길로 늘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또 여기 오늘 성경절의 말씀처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 중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제사장이 하는 직무였습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서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제물을 끌고 성소에 와서 그 성소뜰에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고한 다음 그 죄의 책임을 양에게 전가하고 죄의 값인 죽음인 그 죽음을 제물로 하여금 대신 죽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물의 피를 흘린 다음에 그 생명이 피에 들어있다. 다시 말해 죄값을 그릇에 담아다가 이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들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있는 그 율법을 어긴 것이 죄니까 그 지성소 법궤에 안에 있는 율법을 어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평시에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은 휘장 앞에다가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그 범죄한 사람의 그 흘린 피를 들고 들어가서 뿌려주는 이 중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는 그 제물에게서 다시 그 피를 통해 하나님의 그 성소에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아무리 제물의 피를 많이 흘렸더라도 그것을 제사장이 중보하지 않으면은 그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제사장의 중보는 제물을 죽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형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제물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제물이 되시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만 흘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당신이 제사장으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보라는 말은 회개하는 죄인에게 그 속죄의 피 공로를 적용시켜주는 사역을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예수께서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다시 말해 예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보혈의 공로를 회개하는 인간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적용해 주십니다. 그 중보의 사역은 한순간도 멈추는 때가 없습니다.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타미드라고 말합니다. 계속적인 봉사,
옛날에 이 성소의 봉사는 한순간도 쉬면 되지 않았습니다. 떡도 항상 진열해 놔야 됐고, 성소의 이 촛대도 항상 불이 꺼지면 안 됐고, 분향도 항상 향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항상 있는, 매일 아침 저녁에 번제도 계속 됐습니다. 이런 이 모든 봉사는 예수님의 하늘 그 중보 사역을 우리에게 표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이 회개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그 회개에 당신의 속죄의 피를 적용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하시는 그런 중보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여기 영감의 교훈에도 주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언약의 중보자이셨으며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이 지상의 모든 민족이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한 분이셨다. 가랴복음 기별 1권 247. 이것이 언약과 복음에 나타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섯째 날 목요일에는 언약의 축복,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 2장 6절. 주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이 언약의 한번 이 역사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 이 언약은 본질상 하나입니다. 한 6, 7가지 여러 형태의 언약이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언약들이 대상과 시기는 비록 다르지만은 그 모든 내용은 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귀한 약속이죠. 우리 간단하게 한번 제가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 구속 언약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전에 삼위 하나님 간에 세우신 언약이죠. 인간이 만약에 죄를 지으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속의 언약입니다. 이건 영원 전부터 영원부터 존재한 약속입니다. 둘째로는 창조 언약이 있는데, 이 창조 언약은 인간이 창조된 다음 하나님이 이 아담 하와 맺은 언약입니다. 이거를 첫 언약이라 그러고, 또는 아담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에덴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죠. 낙원에서 누리는 모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고 또 순종해야 되는 책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아담이 어긴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다시 시작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구속을 하시기로 이 언약을 시작하셨고, 은혜의 언약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맺었던 이 창조 언약의 중요한 한 내용인 이 안식일은 그 이후에 모세 언약인 십계명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언약이 구속 언약과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중요한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언약인데, 노아 언약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과 이렇게 직접 맺으신 첫 언약입니다. 배를 지으라. 그리고 또 이제는 배에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치 않겠다 하는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세는 그 배를 지으라 할 때도 모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노아가 다 순종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저 창세기 6장 몇 절입니까? 거기 4, 5절입니까? 뭐 어디 거기 보면은 노아는 6장 8절인가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아는 의인, 즉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믿고 순종한 그 언약을 조건을 이행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창세기 12장, 15장, 17장 이 24년간에 걸쳐 3번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기도 역시 이 언약의 조건은 믿음이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즉, 그 불가능한 그 몸에서 아들이 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었다 이렇게 씁니다. 죽은 자 같은 몸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것을 믿었고, 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도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이렇게 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도록 했을 때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씁니다. 이것이 언약의 조건들이죠. 믿음과 순종. 우리가 이 조건을 이루게 되는 상태를 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 믿고 그것을 순종할 때 역시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는 모세 언약인데 이걸 다른 말로는 신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앞서 배운 대로 그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값없이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내신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그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의 문자에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 내용에 들어있는 그 정신, 그 마음으로도 그 모든 것을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의 그 큰 사랑을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째로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메시아 약속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 다윗 너희 왕가, 이 왕권을 저희 후손도 영영이 내 위에 앉으리라. 다시 말해 그 이후에 메시아에게 연결되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자, 이런 다윗 언약 이후에 우리는 구약에서 새 언약이 나타남을 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본문이 예레미야 31장과 또 에스겔 36장 두 곳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집과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내가 돌 위에다 내 법을 쓰지 않고 그들을 마음에다 쓰겠다. 또 성령을 내 신을 그들에게 주어서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이 내 계명을 이제는 즐거이 지키겠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중요한 특징 한 두세 가지는 뭔가 하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의 율법을 새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으로 자원하여 율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마음이 변화되고 품성이 변화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언제나 성경에서 종말론적인 선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그때를 말세라 부르죠. 그때 바로 예수께서 성령을 이제 크게 부으시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우리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새 언약의 축복은 본질상 다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작용해서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시는 특별한 약속이죠. 사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도 죄 용서가 있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믿고 동물을 잡아 회개할 때 죄 용서 받았고, 또 성령께서도 그들 마음에 작용하셔서 생각을 바꿔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이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노아도 의인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도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표상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이제는 새 언약의 축복은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회개하고 동물을 잡아야 했으나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동물을 잡을 필요 없이 주님이 대신 이미 다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것이 다 체결된 것이죠. 이 새 언약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학자들마다 다릅니다만은 마지막 만찬 시에 이것이 새 언약이다.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하실 때 이 새 언약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그 다음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그 언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상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속죄를 이루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주어져 있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축복이 주어져 있고, 마음으로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죄사함과 또 죄를 잊어버려 주시는 이 은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시는 죄의 전가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율법대로 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두 가지 전가가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죄가 예수께 전가되어서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또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의롭게 되는 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언약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늘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10일과 사도들과 율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다 안녕히 계십시오.